우리는 살면서 다 각자의 입장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다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의견이 하나가 되기가 쉽지 않을 때도 우리는 때로 경험하게 됩니다. 때때로는 그 입장 차이 때문에 어떤 문제를 초래하기도 하고요. 또 어떨 때는 그 입장 차이를 조금씩 좁혀가다 보니까 더 좋은 일을 이뤄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인물의 입장 차이에 대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데, 바로 유다의 총독인 그다랴, 그리고 그에 반대하는 왕족 출신인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총독 편에 서 있는 군대 지휘관들 중 하나인 요하난이라는 사람이에요. 이들의 입장 차이는 결국 남유다의 위기를 초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해서 완전히 땅을 초토화시켜 놔버렸죠. 전쟁 가운데 있다 보니까 남유다 백성들이 미리 알고 이리저리 피해갔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피해 있다가 이제 그다랴가 남유다의 방백이 됐고, 이 남유다에 좀 안정감이 찾아온다라는 소문을 듣고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이 성경을 보다 보면 누군가의 이름을 기록할 때 있잖아요. 그 아버지 혹은 할아버지 혹은 그 할아버지까지도 이름을 기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복잡한 가족 관계를 언급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그 사람만 적으면 되는데 왜 아버지, 할아버지 이름들을 적을까요? 그거는 바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이 또 비슷한 이름의 사람들, 동명이인도 많지만 구체적인 것은 그 신앙의 계보에 대해서 좀 이렇게 언급을 하고 이 독자들이 볼 때 이런 계보가 있었구나 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주는 의도도 있죠. 특히 오늘의 주인공인 이 총독 그다랴가 꼭 그런 경우인데, 이 9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 그다랴가 누군가 사반의 손자였다. 그러니까 할아버지를 언급을 하고 있어요. 사반이 누구였죠? 이 요시야 왕 때 이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율법책이 발견되자 그것을 hil기야가 발견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당시의 서기관이었던 이 사반에게 갖다 주고 사반이 그것을 요시야 왕에게 읽어줬었거든요. 그 어떤 율법, 종교 개혁, 어떤 부흥의 경험을 했었던 그 족보의 계보를 가지고 온 사람이 오늘의 총독인 이 그다랴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좀 생각을 해보다 보면은 이 7절 8절 읽으실 때 쉬우셨어요? 가뜩이나 새벽에 혀도 잘 안 돌아가는데 이름들 어렵잖아요. 그리고 또 가뜩이나 이름도 어려운데 할아버지 이름, 아버지 이름 막 나오니까 헷갈리셨죠. 제가 하나 팁 드리면은 이렇게 뭐 아버지, 할아버지 이름 나올 때는 그 주인공 얘기하고자 하는 사람 이렇게 하이라이트 치시면 보기 편합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 이 일에 오늘 주인공으로 나오는지 보시기 편해요. 이 바벨론 군대가 돌아갔어요. 그리고 남겨진 남유다 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땅이 완전히 초토화되어 있고, 이 완전히 그 땅에 남겨 있는 것은 슬픔과 절망적인 상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어요. 그 땅에 이 유대 땅을 지휘하라고 이 그다랴를 총독으로, 이 바벨론 땅이 이 그다랴를 총독으로 세운 거죠. 그러니까 이곳 저곳에서 이제 패전했던 군대 지휘관들이, 방백들이 몰려오는 장면이 본문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1절 12절을 다시 보시면 모압, 암몬, 에돔, 그리고 땅 이곳저곳에 흩어져서 피신가 있었던 유다 백성들이 다시 이 남유다로 돌아오고 있는데,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어디로 돌아오고 있어요? 미스바라는 그 땅으로 돌아오는데, 이 땅을 바벨론이 이제 새로운 행정 수도로 지정을 한 거죠. 그래서 거기서 다스리게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이 그다랴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총독 그다랴. 땅은 초토화되어 있고 가족도 잃고 이웃도 잃고 절망과 슬픔 가운데 빠져 있는 이 남유다 백성들을 보면서 이 그다랴의 입장에서 이들에게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임무가 뭐였을 것 같으세요? 그의 입장에 대해서
그가 지금 가장 우선시하고 있는 그의 입장에 대해서 9절 중반절 보시면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현실을 냉정하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무모하게 바벨론에게 다시 대항하려고 하지 말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바벨론 왕을 섬기면 오히려 우리는 안전할 수 있다라는 그 안정감을 남유다 백성들, 그에게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지금 그다리아의 입장이에요. 이들을 안정감을 줘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남겨진 땅에서 살 길을 이렇게 해야 삽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야 살아요. 라고 강력하게 선포하는 내용이 10절 중반절에 나오고 있어요. 보세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해서 각자 성읍에서 살라는 거예요. 학자들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여름 과일은 이 유대력으로 볼 때 6월, 7월 사이에 나오고 있는 어떤 이 무화과 그런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포도주 하면 어떤 이 기쁨, 어떤 평화를 상징하잖아요. 그것을 모아두라라는 말은 전쟁에는 좀 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죠. 그러니까 뭔가의 평화, 안정감을 그들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반란 꿈꾸지 말고 다시 생업으로 돌아가서 안정감을 찾으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의 말을 들은 당시의 사람들은 그 안정감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 그다리아 총독에게 나아가서 신임을 얻고 있었던 지휘관들 중에 하나였던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총독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음모를 이 지휘관들이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럼 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는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런 반란을 꿈꾸고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예레미야 41장 1절 보세요.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치인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일단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은 유다 왕과의 혈통을 갖고 있었던 왕족이에요. 왕의 친족인 거죠. 그런 그의 눈에 비춰진 바벨론은 유다의 왕자들을 다 죽이고 시드기야 왕의 눈을 빼서 끌고 간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완전 철천지 원수국가죠. 원수국가. 그리고 이 이스마엘의 눈에 비춰진 그다리아를 생각해 보실까요? 그 철천지 원수국가에서 총독으로 세워서 이 남유다를 다스리게 하는 철천지 원수국가의 매국노죠. 매국노. 지금 이스마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비춰질 수 있는 거예요. 또 반기를 내리고 생업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이 유대 총독 그다리아의 그 말을 생각해 보니까 이 이스마엘의 입장에서 바벨론을 등에 업고 권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이 철천지 매국노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계속해서 생각을 해도 입장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14절에서 음모를 밝히는 지휘관들이 이 그다리아에게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이 총독의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내가 아느냐. 그러니까 총독님 아십니까? 저 이스마엘은 암몬이 또 사주를 해서 우리를 충동해서 남유다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아주 그런 원흉입니다. 제거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다리아는 이 16절에서 그 음모론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걸 내가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시해버려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끝이 나요. 왜 드라마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시기에 다음 이 시간에 이렇게 나오는 느낌 같지 않으세요? 그럼 내일 본문에 보면은 그다리아가 결국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그 조언을 듣지 않아서 죽어요. 표면적으로만 보면 이 총독 그다리아가 암살당하게 되는 원인은 요하난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죽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는데, 오늘 본문 13절에서 16절까지를 다시 보시면 이 군대 지휘관인 요하난과 총독 그다리아의
입장 차이를 주목하고 있어요. 요하난의 입장을 보면 이스마엘의 음모에 암살당하는 것은 이 남유다가 다시 한번 초토화되고 망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록 이 방법이 불리할지는 몰라도 차라리 제가 가서 비밀리에 이스마엘을 제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그것이 오히려 더 좋을 수 있겠습니다. 제거해야 합니다 라는 것이 요하난의 입장이었어요. 반면 이 총독 그다랴의 입장은 그는 왕족이고 자신의 정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품어야 이 나라가 다시 하나로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입장을 갖고 있는 거죠. 어찌 보면 철저한 악의를 가지고 접근한 이스마엘을 알아보지 못한 이 그다랴의 무능함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일들을 대하게 될 때 각자의 입장에서 그 일에 대한 평가를 하게 돼요. 일이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혹은 하나님의 뜻을 듣지 않아서 일이 이렇게 된 건가? 이런 둘 중 하나의 입장을 우리는 선택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입장에서 보실 때 오늘 이 그다랴는 어떤 선택을 한 것 같으세요? 저는 오늘 이 세 주인공의 입장을 배제해 놓고 예레미야의 입장을 갑자기 생각해 봤어요. 오늘 본문은 독특하게 예레미야서에 예레미야가 나오지 않는 그런 본문이거든요. 뒤에 이제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전개되고 있는 장면이기는 한데 과연 예레미야의 입장은 어땠을까? 예레미야의 사역에 있어서 예레미야의 입장이라는 것은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통해 너희들이 유일하게 살 길은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끌려가서 바벨론에 정착하는 것이다. 우리는 회개해야 되고 그냥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된다. 그 말을 계속 선포했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말은요, 남유다가 듣고 싶어하는 입장은 아니잖아요. 남유다가 이런 입장에 서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예레미야의 입장이었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솔직히 누가 같이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가 다 싫어하는 말을 혼자 그렇게 하고 싶겠어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었겠어요? 그가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입장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입장.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있는 어떤 입장 차이라는 것이 있을까요? 각자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라고 믿고 열심히 그렇게 하고 있는데 혹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입장과는 전혀 무관하게 나아가고 있는 것은 없으실까요? 누군가가 나에게 진심 어린 조언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의 입장은 고민해 보지도 않고 그냥 어떤 나의 고집과 아집으로 나의 경험으로 무시해 버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아니면 어떤 불의한 방법을 써서라도 일이 되게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어떤 오해를 하고 있지는 않으실까요? 여러분, 이 사람 사이의 입장 차이, 그리고 어떤 세상과 교회 가운데 주어지는 입장 차이가 있을 때 이 모든 입장 차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입장 차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너무너무 추상적이고 종교적일 수도 있겠지만 방법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입장에 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입장을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해결책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입장은 무엇인가, 그 편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그것을 의지할 때 비록 암담하고 어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일지라도 혹은 감당할 수 없는 시대의 변화 가운데 우리가 지날지라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입장에 설 수 있게 되고 결국은 그분의 뜻 가운데 우리는 당당하게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각자의 입장 차이 가운데 남유다의 위기를 초래하는 모습을 우리는 함께 목격하게 됐습니다. 어떤 입장 차이가 있을 때 우리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편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통해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